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만족하지 못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부족하고 없는 것 투성이어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효대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원효대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자 고승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젊은 날에 당나라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라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한참 이제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이제 길에서 잠을 자게 되어졌는데 동굴 속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한참을 자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찾고 있었는데 밤중에 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손을 더듬다 보니까 바가지 하나가 손에 잡히는데 그 안에 물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물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 밤에 이제 갈증 때문에 물을 마시니까 이 물이 너무 시원하고 달콤하고 좋았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자기가 어제 저녁에 먹었던 그 물 바가지가 아니라 뭐였어요? 해골 바가지였어요. 해골 바가지 안에 들어있었던 물을 자기가 그 안에서 먹으면서 밤에는 너무 시원하고 맛있게 먹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것이 일반 바가지가 아니라 해골 바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오고 토해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죠. 뭐냐 하면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를 불교에서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조선시대 정기학자 중에 김시습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을 썼죠. 뭐예요? 보니 몰라?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고 하는 금오신화를 쓴 사람입니다. 매월당 집이라고 하는 그런 문집도 냈죠. 근데 이 사람의 그 매월당 집 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서 한참 일을 하는데 뒤꿈치가 따끔거리는 겁니다. 그 따끔거려서 보니까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무를 하다가 가시에 찔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가시에 찔린 게 아니라 독사에게 물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이 나무꾼은 독사에게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가시에 찔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무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무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나무찜 지고 내려왔어요. 그 내려오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뱀을 잡는 땅꾼을 만났어요. 뱀 잡는 사람. 근데 뱀 잡는 사람이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 당신 혹시 독사에 물린 것 아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무꾼 나는 독사에 물린 적이 없고 아까 나무를 하다가 가시에 그냥 뒤꿈치에 찔렸을 뿐이요. 이렇게 하니까 땅꾼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독사에 물린 거거든요. 아닙니다. 당신은 독사에 물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나무꾼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독사에 물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독이 퍼져서 쓰러져 죽었답니다. 여러분, 독사에 물렸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때에는 그냥 잘 지냈어요. 근데 독사에 물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된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내가 재산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다른 것을 지키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켜야 될 것이 많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야 될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이죠. 특히 마음이 중요한 것은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요.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게 되어지면 그 더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잘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청결해야 된다. 청결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어려운 말이 아니죠. 여러분 집안이 더러우면 뭘 합니까? 청소해요. 타던 차가 먼지가 많이 생기고 차가 더러워지면 세차를 합니다. 이렇게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마음속에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더러운 것을 씻어내지 않게 되어지면 마음의 창에 뿌옇게 때가 끼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우리 눈을 막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창문에 끼어 있는 여러 가지 때들이 있는데 우리가 닦아내야 될 때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탐욕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더러운 탐욕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탐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바른 판단을 잘 하지를 못해요. 어리석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흐려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탐욕에 눈이 멀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탐욕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를 탐욕 때문에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탐욕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도 영화 가끔씩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탐욕을 가진 악당들이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도 죽여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도 빼앗아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기가 그렇게 괴롭히면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구별조차를 못해요. 왜 그럽니까? 마음에 탐욕이라고 하는 때가 끼어 있으니까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을 못하고 막 천주만저쪽으로 뛰어다니고 있으면 이때 누가 등장을 해요? 마동석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마동석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모든 악당들의 탐욕들을 다 제거하고 응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욕에 눈이 멀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래는 이렇게 더럽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 속에는 탐욕이라고 하는 더러운 이물질들이 점점 세월을 지날수록 생겨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의 눈을 밖을 보면 잘 보이지 않도록 뿌옇게 막아버리는 거죠. 밖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 탐욕을 저와 여러분들이 청결하게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그래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탐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탐욕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탐욕을 씻어내지 못하면요 늘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거짓이 따라옵니다.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다 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베드로한테 가서 뭘 해요? 거짓말합니다. 이게 다 아니에요. 결국에는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그 거짓말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 부부가 같은 날 모두가 죽게 되어졌어요. 탐욕이 거짓을 만들어냈습니다. 탐욕이 거짓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탐욕이 거짓이라고 하는 죄를 낳고 거짓은 죄가 되어져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남을 속이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속입니다. 남들을 잘 속이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아요. 남들을 잘 속이게 되어지면 상대방의 것을 자기가 취할 수가 있어요. 스포츠도 보면 우리가 스포츠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페인팅이라고 하는 것이 다들 속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잘 속여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죠. 닦아내야 될 더러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들, 탐욕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창문에 끼어 있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탐욕을 닦아내고 거짓을 닦아내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욕과 거짓으로 인해서 뿌리 내려지는 죄악은 영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더럽게 하는 탐욕과 거짓을 닦아내야만이 청결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마음에 끼어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고 불순물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깨끗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겼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탐욕. 하나님처럼 뱀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처럼 눈이 뜨여져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탐욕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탐욕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까지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졌던 탐욕과 거짓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 더러운 거짓과 이 탐욕들을 청결하게 닦아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닦아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닦는 세정제는 다른 세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탐욕과 거짓은 다른 것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가장 강력한 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야만이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러면 깨끗해진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교제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 탐욕과 거짓의 때가 끼어있게 되어지면요, 행복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겨서 내 마음속에 어떤 탐욕과 어떤 거짓의 때가 끼어 있는가 발견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어서 마음이 청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